악과 관련지어서 이제 제가 자주 질문을 받는데요. 가장 오해될 만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45장 8절입니다. 전 시간에 조금 보완해서 한 구절만 찾고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둠도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왜 무슨 소리냐. 이사야서 45장 7절. 죄송합니다. 8절 아니고 7절. 이사야서 45장 7절. 자, 이렇게 써 있죠.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영 다른 주제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좀 답답하셨는 것 같아. 그냥 나셔서 그냥 1인칭으로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장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지 너희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나를 알려주노라. 이렇게 된 거죠. 자,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자, 이 재앙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영어에 보면 evil이라고 되어 있는데 evil, 악, 선과 악, good and evil, good and evil 할 때 선과 악 할 때 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악한 일들, 나에게 나쁜 일들이니까 그거를 재앙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번역도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느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방에 가면 회초리가 있어요. 근데 회초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회초리를 사다 놨어. 딱. 그래가지고 내가 정 안 되면 그 회초리를 가지고 나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게 해주시려고. 근데 자주는 사용을 안 해. 근데 회초리가 가끔 눈에 보이는 데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미리 경고를 받아서 안 해. 그럼 지혜로운 자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너는 어찌해서 또 맞으려고 아직도 덜 맞았냐 더 맞으려고 왜 그렇게 때를 쓰느냐 고집을 부리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넌 머리서부터 정수리가 지금까지 하도 맞아가지고 온몸이 지금 멍들었는데 어떻게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너하고 나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 따져보자. 옛날 성경에 있는 것을 변론이라 써요. 변론. 이 변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처럼 들려서 조금 뉘앙스가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reason이에요. reason. reason이란 말은 명사로 치면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런데 동사로 치면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한번 따져보자. 나한테 따지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쁘게 쓰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과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상치되고 반대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죠.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온 우주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상한 걸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도 무슨 뜻인가 하니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체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인격체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내가 죄 짓고 남에게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올바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의로운 일, 선한 그러니까 올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right, good 잘했어 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good 조심해서 축복이나 선이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wrong 잘못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evil 나쁜 것을 우리에게 매를 때린다거나 그죠? 돈을 안 준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이 evil 소위 말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로잡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 하나님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이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고난, 고린도 후서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더 많이 깊이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하나 둘씩 납득이 갈 수가 있죠. 자, 중요한 테마는 7번인데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뭐냐? 성경에서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에 의해서 뭐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알려줄 때 나는 법을 주는 사람이다. 영어로 lawgiver. 하나님은 lawgiver. 그런데 그 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 율법 또는 의식법, 모든 종류의 법이 있어요. 민법, 상법, 형법 다 온통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법인데 또 자연세계도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뭐 보일의 법칙도 있고 하여간 전기 무슨 법칙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이 다 많이 있죠.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죠? 예. 나는 만유인력의 적용을 받기 싫다. 그거 어떻게? 난 그래서 7층에서 가볍게 좀 뛰어내려 보겠다. 그럼 가볍게 뛰어내려지나요? 꽝! 죽지. 만유인력이 뭐 그 사람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일단은. 그게 죄예요, 죄.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죄예요. 그래서 이브가 첫 번째 죄를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먹지 말라는 건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 법조문을 어기면 죄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없어도 이미 웬만한 법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심이라고 했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다. 유대인들은 아예 돌판에다 써서 줬어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피루스에다 종이에다 쫙 써서 줬죠. 총 613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613가지를 평생에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갑니다. 결론은 이방인들은 100% 양심의 법에 따라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보니까 어겼고 유대인들도 613가지를 평생에 단 하나도 안 어긴 사람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분명히 다 어겼지?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나와봐.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내가 보니까 내 앞에 right 의롭다. 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세요. 로마 3장 23절.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6번에 신은 질문 6번에 보면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 히틀러나 스탈린 또 각가지 흉악범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훨씬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또이또이야. 왜 또이또이냐? 이 지상에서 보면 이 엘림 7층 빌딩 정도하고 63 빌딩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게 그거야. 어차피 하나님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보면 다 뭐 조금 도토리 키재기지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래 사람들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니까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접어놓고 또 한 구절로 갑니다. 그것은 뭐냐?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왜냐하면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해서 지금 지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겁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벌을 주고 심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죄는 우리가 지은 거죠. 예? 그렇죠. 여기 아직도 청소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말 안 들을 때 엄마 말 안 듣게 막 강제로 시켰나요? 아니면 자기가 말 안 들었나요? 자기가 말 안 듣은 거죠. 자, 전도서 7장 29절.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인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존재했던 인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마 IQ까지 포함해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60년 동안 관찰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썼어요. 29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똑바로 아주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도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이 창한물이라 그러니까 좀 어색한데요, 영어 표현에 이게 inventions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저런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똑바로 만드는데 요리 삐뚤어 가고 저리 삐뚤어 가고 요리 삐뚤 저리 삐뚤어 해가지고 그냥 똑바로 가질 않아.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지가 않아. 다 삐뚤삐뚤해. 그런데 그 삐뚤삐뚤하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뱀을 지었더라. 이 욥기 26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삐뚤삐뚤 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부러진 뱀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똑바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옆으로 빗나갔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목동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자꾸만 빗나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헬라어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의미가 좀 우리에게 잘 들어오죠.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나 뭐 이 히브리어도 하라란 단어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옆으로 빗나갔을 때 그것을 하마르티아인데,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영어의 sin이고 우리로 죄예요. 무슨 말이야? 빗나갔다 얘기하죠. 여기 나왔잖아. 하나님 우리를 upright, 똑바로 곧바르게, 그죠? 군대식으로 하면 딱 명령하면 네 하고 금방 탁 듣게 돼 있는데, 이게 자꾸만 옆으로 막 반역하면서 옆으로 삐뚤어지게 만들어졌다. 이게 인간의 죄의 실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속죄. 자, 이것은 대속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죠. 대속인 뭐냐? 그야말로 대신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몸도 약한데 매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야, 내가 튼튼하니까 네 대신 매를 맞을게. 그래서 매를 맞으면 판사가 그것이 죄값이 다 치루어진 걸로 그렇게 쳐주는 거죠. 이게 대속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의 그 형량은 죄 삭은 사망이야. 그리고 단순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죽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불못에서, 즉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장소라고 성경에 썼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시다 이렇게. 그거는 잔인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도 영원히 주시고 저주를 주셔도 영원히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자체가 항상 영원해.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불쌍하고 딱한 처지가 되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복된 삶을 살았듯이, 그러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가 해결이 돼요. 죄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자체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과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쪽에서는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지옥에 가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지혜,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에게 처해진 영원한 심판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 전부를 대표해서 그분이 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그런 경우 있나요? 제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생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딱 한 번 반장을 했는데 12번의 기회 중에서 학기마다 바뀌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자기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 좀 하려니까 네가 좀 대신해라. 그래서 저는 대학에 떨어지고 그 친구는 붙었어요. 아, 이 대속의 원리라는 게 참 신기하네. 그 친구 대신 내가 떨어졌어. 그 친구 대신 제가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어쩌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무서운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애들이 그냥 속된 말로 막 떠들고 막 수업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 반장 누구야? 전대요. 그래. 나와. 야구 빠따로 그때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저희 야구 빠따로 그냥 10대를 맞았어요. 애들 앞에서. 다음번에 또 떠들면 얘 또 10번 맞는다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안해서 못 떠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온 인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마귀의 이 꾀임에 빠져서 이브가 죄를 짓고 아담이 또 같이 죄를 짓고 결국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의 성품을 물려받고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기회만 주어지면 이 세상에서 살 때 기회만 오면 쉽게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이 치르면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 전부를 대표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그게 우리의 조상 아담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름이 아담이죠. 그렇죠? 후손이 아담이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벌써 수십억 인간이 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까지 다 아직 더 태어날 인간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아담의 후손들은 누가 됐든지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대변인으로 대표자로 나서서 제가 아담 족속의 저주를 아담의 족속은 태어나서 죄를 짓고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텐데 그 심판을 제가 십자가에서 받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심판하시고 그렇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은 장사돼서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혼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지옥에 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껏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왜 지옥을 가냐고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예수님이 지옥을 갔으니까 내가 지옥을 안 가지 대신 갔으니까 근데 내가 가야 될 판인데. 그리고 성경에 2번이나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시키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사도행전에 2구절만 읽어봐도 될 텐데 안 읽어봐서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일반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있죠? 예, 찬송가에 보면 앞에 왼쪽에는 주기도문 소위 말하면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문이지만 주기도문이 아니고 제자들의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그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책 성경 찬송가 맨 앞에 이렇게 딱 피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장사 되시고 그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는 써 있어. 그런데 번역을 할 때 못 믿겠다 꾀꼬리 그러더니 싹 지웠어. 이 성경은 아니지 그거는 지워도 난 좋아. 근데 어쨌거나 성경도 그런 식으로 막 지워버리는 얼마 그게 몸에 뱄나 봐. 성경을 지워버리는 게 몸에 뱄는지 지옥에 갔다니 그래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영어 성경은 지금 보면 남아있어. 아직도 보면 대조에 보면 영어는 써있어. 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서 그 다음에 모든 책무를 다 마치고 죄값을 다 정리하고 빛청산이 끝났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가시고 다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내가 한 걸로 다 쳐준다니까. 아까
반장님이 배 맞았는데 다 자기가 배 맞은 걸로 쳐줘가지고 안 맞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이 이외의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유일한 길이야. 딴 길로는 전부 다 딴 데로 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각자 다 딴 길로 가요. 예수님 놔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이에요. 이 길을 택하면,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 쉬운 길을 안 가려고 하냐?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짜로 받으려니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공짜 안 싫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제가 착한 일 무지하게 많이 할게요. 착한 일 무지하게 많이 해봐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착한 일만 하나요?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51% 하고 나쁜 일을 49% 하면 결국은 저울이 기울어서 하늘나라 간다. 또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100% 착한 일을 해야지 오지.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소위 말하면 헤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정반합해가지고 51%만 되면 진실입니까? 51%만 되면 다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하고 0이야. 100이든지 흙이든지 100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생명의 길이 없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9번. 이 8번에 대해서요. 정말 더 알고 싶다. 아니죠. 7번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한 2013년도인가 인도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인가? 이름이 레슬리 뉴비긴인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선교사가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아마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굉장히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저희 교회에서 나온 구원과 복음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설교 6, 7개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12월 25일 한 설교에도 들어있고 많이 있으니까 더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9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교는 첫째, 유대인의 종교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유대인의 종교.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종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란 말은 조금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죠. 별로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순수한 종교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종교와 관련돼서 질문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자, 넘어가 보십시오. 11번.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그다음에 유태교, 불교, 회교, 마호메트교, 유교, 도교에서 이분은 지금 웬 종교가 이리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12번.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이런 얘기 나왔고 13절. 종교의 목적에서 이 종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종교는 딱 두 종류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다운 종교는 아벨의 종교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가인의 종교인데 가인의 종교는 표가 하라예요. 하라. 지키라. 하라. 영어로 하면 do예요. do. 뭐뭐를 하라.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뭐뭐 하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종교,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종교는 하라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과거 분사에 done, done, 다 완성됐다, 해졌다야. 왜? 우리가 할 게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죠? 대신해서 장사 지내셨죠? 대신해서 지옥 가셨죠? 대신해서 부활하셨죠? 대신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는 의탁하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믿는 거야.
그래서 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루었다야. 다 이루어졌다야. 그런데 가인의 종교는 하라야. 뭐 율법을 지켜라, 주일 성수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아벨의 종교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이 이브가 죄를 짓고 이제 성곽의 지식나무를 건네주니까 그것을 먹고 이제 죄를 지어서 숨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쫓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 아들들, 즉, 노아의 아들들, 죄송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중에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은 하나는 accept 받아주고 하나는 안 받아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4장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의로, 그렇죠? 열심히 농사지어서 농사지은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죠?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죠. 그 저주한 땅을 갈아서 노력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를 지은 아담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위에 손을 얹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덮어줬어요. 이 덮었다는 말이 속죄인데요. 가려주셨어요. 죄를 덮어버렸대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자식에게 구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네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넘겨.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듯이 다 넘겨. 그리고 그 양을 죽여.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다. 그거를 듣고 아벨은 그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했고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도 똑같죠. 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저렇게 세리처럼 저런 짓을 안 합니다. 저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한 바리새인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딱 하늘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인 죄인하고 이 후자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일관된 원칙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종교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종교. 나머지 모든 종교는 기독교, 유대교, 불교, 희교 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이 성교에서 나온 안점식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쓰신 책 중에 조이 성교에서 나온 책 중에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에 모든 종교의 특징이 쭉 기독교와 비교해서 나옵니다. 비교 종교학처럼 쫙 쉽게 아주 강의를 잘 해놨어요. 세계관을 분별하라.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10번.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또 쉬운 주제가 아닌데요. 일단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전체 한 인격체의 전체 인간은 영혼, 몸, 셋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을 읽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어요. 그건 몸이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건 영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몸과 하나님의 영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살아나게 됐는데 생명체가 됐죠. 예, 그런데 그 생명체를 성경에서 뭐냐면 혼이라 그랬어요. 혼.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그 속에 있는 속 안으로 들어온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몸이 있고 그 몸과 영 사이에 나라고 하는 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 구성 요소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도 셋으로 돼 있어요. 루학, 그 다음에 뭐 네페시, 그 다음에 바라 이렇게 돼 있고. 헬라어도 똑같아. 뭐 푸뉴마, 푸슈케, 그 다음에 소마. 영어로도 스피릿, 소울, 바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영, 스피릿, 혼, 소울, 몸, 바디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아무런 혼동이 안 생겼을 텐데 이 번역을 영혼이란 말을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이게 영과 혼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스피릿과 소울을 붙여서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처음에 죄를 지었죠? 그러면 인간이 영, 혼, 몸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영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같은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겠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신 말씀들을 들려줬을 때 인간은 영을 통해서, 영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관이 혼이에요. 혼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정의,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감정인 능력과 그 다음에 의지가 작용해서 한 인격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딱 이게 이런 뜻이네 하고 깨닫고 지정의에 의해서 내가 딱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은 내 몸이 내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랬어. 오케이, 아멘. 하면서 내가 감사 기도를 했다, 이게 입으로. 그러면 영혼, 몸의 순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제는 항상 순서가 뭐냐면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인 말씀들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 혼으로 분석을 하고 깨닫고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내 몸에게 명령을 내리면 영혼, 몸의 순서로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살아 지금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으로 오는 자극에 미리 내 혼이 반응을 해버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영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짓는 순간에 이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작동을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신과 들러붙어 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내가 이 육체와 혼인을 했다. 그래도 왜?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둘이 붙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나의 옛 남편이야. 예수님, 근데 새 남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왜? 십자가에서 옛 남편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으니까, 죽이셨으니까. 이게 아주
이 영과 혼과 몸이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의 교리를 설명할 수 없고, 교리가 설명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완전히 다 오리무중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 창세기 2장 7절 요거 가만 놔둬서 안 되겠는데, 요거 영과 혼과 몸 요거 알아버리면 큰일인데, 요거 앞으로 골치 아픈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번역을 생령이라고 번역해놨어. 성경에는 몸에다가 하나님이 코에다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호흡은 성경에서 영이죠. 그런데 인간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랬는데, 그것을 번역을 산영이라고 번역했어. 산영.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던 것, 진리,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진리부터 지금 마귀가 다 뒤섞어 놔가지고 이제 진리를 아주 가려놨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뭐, 가만히 있어봐. 인간이 타락해서 영이 죽었죠? 그럼 영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대한 뭘 활용하겠습니까? 지력, 다시 말해서 혼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술은 인간의 감정, 혼을 많이 사용하고, 감정을 많이 사용하고, 혼의 부분 중에서 또 철학이라든가 무슨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많이 사용하고, 전쟁 나가고 막 활동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각자 지가 발달된 사람, 정이 발달된 사람, 의가 발달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특징을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혼이라 이게 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랬더니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플라톤. 그래,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왜? 영은 죽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지금. 영이 얼로 가버렸어.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영혼이란 말이 조금 좀 신비스럽다. 그럼 어떻게 쓰냐니까 정신과 육체로 돼. 육체와 정신으로 돼 있다.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 뭐 일반 사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 있는 영혼은 영어의 스피릿, 영과 혼을 갖다가 뒤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영혼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성경에 영어 성경에 찾아볼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게 우리 성경의 한계다. 그래서 정확하게 영이면 영, 혼이면 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두 구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세 가지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신학의 교리서에서 인간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문제가 잘못되면요, 구원론도 이상해지고 종말론도 이상해지고 모든 게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인간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되고 혼은 어떻게 되고 영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잘 공부들을 잘 안 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혼이 가는 거로 돼 있어요. 몸은 무덤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가니까 영이 지옥에 간대. 영이 지옥에 간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영은 하나님이 호흡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회수해 가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 영은 다 하나님께로 회수가 돼. 하나님께 주신 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몸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간의 몸은 14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흙하고 원소 성분이 똑같아요. 14가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과학적으로도 그대로, 이거 흙이니까 원래 있던 흙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혼은 어디로 가냐? 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영접하면 그 혼이 구속이 되어서 그 혼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절해서 구속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죠. 예. 그 지옥은 성경에 보면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지옥 자체가 불못, Lake of Fire, 불못에 나중에 계시록의 종말이 새하늘과 새 땅 때 던져져요. 그러면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임시 거처, 불못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영원한 거처.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지옥과 불못도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는 임시거처, 하나는 영원한 거처. 다 하나님이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고 몸은 몸이고 다 다른 거니까 나누어서 공부하라. 나누어서 공부하라. 영하고 혼을 붙여가지고서 영혼을 만들어놨어. 나누어서 공부하라니까 다 붙여놨어.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로 쫙 들어오면서 우리의 옛 남편은 딱 죽였어. 그래야 예수님하고 우리가 혼인할 수 있으니까. 남편이 죽어야 시집가도 새로 시집가도 간부가 안 된다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옛사람, 우리 옛 남편 죽었어. 그 다음에 나의 죽은 영은 살렸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지금 나와 있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몸은 육체가 돼서 우리의 몸은 타락하는 순간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몸이 아니라 이게 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라 그래요. 몸하고 육체는 몸이 타락한 상태를 육체라 그래요. 몸은 중립적인 표현이고 육체는 부정적인 몸 안에. 그래서 내 몸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한다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지금 이 안에 죄의 본성이, 죄의 성품이, 죄라고 하는 독소가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몸이 다시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 그 기준에 의해서 성경으로 분명하게 잘 나누어서 공부하셔야 된다. 뭐 자세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하늘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또 신학원 강의 중에서 우리 라양선 목사님의 강의에 보면은 인간론에서 자세하게 영과 혼과 몸을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이 천주란 말은 이제 하늘의 주인이란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카톨릭이죠. 캐톨릭을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는 천주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고요. 이 2세기 말에 3세기쯤에 카톨릭 교부, 카톨릭의 그 영적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유니버설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채택이 돼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서부터 성경과 어긋났는지는 이제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군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3번 종교의 목적은 모두가 착하게 사는 것인데 문제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이게 천주교에서 아주 어떤 이 쓸데없는 해서 천주교가 유일하게 올바른 종교인 것처럼 이제 과장 때 표현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뭐 천주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근거는 없습니다.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본 것이 정말 지옥인지 그걸 누가 또 뭘로 입증합니까? 착각을 한 건지 환상에서 꿈을 꾼 건지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것의 근거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항상 뭐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온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자, 여러분들 믿으면 understanding, 깨닫는 거예요. 명철.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참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많죠 지금? 근데 원래는 이게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 이 겉에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래. 이것은 나중에 과학이 발전이 돼서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단위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분자가 나왔고, 분자에 더 들어가 보니까 원자가 나왔고, 원자가 더 들어가 보니까 뭐 전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소립자로 지금 찾아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질의 근본 단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추적하는 거죠. 예. 눈에 보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얻어서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분자나 이런 것들을. 자, 성경에는 인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 즉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간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15번. 신앙이 없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연락을 누리던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신의 교훈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할 때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놀다 죽으면 끝이지 뭐.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이분 말씀이 맞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게 끝이냐 이거죠. 죽으면.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냐.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끝이 뭐라고 하냐 했더니 우리의 혼, 사람의 혼이 멸절. 그래서 이걸 혼의 멸절설이라 그러는데 없어진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뭐 고통당하고 이거는 없대. 그 지옥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도 뭐 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지.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이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에이, 지옥,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덤을 지옥이라는 거야. 무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이 뭐냐고 물으면 다 무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원인이 생각해보니까 이 창시자가,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러셀인데, 이 사람들이 창시할 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복음을 제대로 잘 못 듣고 계속 지옥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심하시다. 왜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가 해서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고 말겠다라고 어린 시절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이 무덤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전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 행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있는 행위 한 행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도 봤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고, 곳곳에 여러분과 제가 한 행위 100%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100% 녹음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 그냥 그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필린 다 돌아가. 내가 그 다음 나와. 김영규 나왔어. 쭉 보여줬어. 어때? 유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래서 다 유죄야. 그렇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기억을 안 없애버렸어. 기록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기억을 안 하신다. 다 없애버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테이크어웨이, 제거해버렸어. 아예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요,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부자는 악인이죠. 가난한 사람도 악인이죠. 똑똑한 사람도 악인이죠. 못난 사람도 악인이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악하거든 그래도 아들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악인이에요. 그렇죠. 부자만 악인이 아니죠. 다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부자는 속성상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돈을 먼저 신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단지 객관적으로 돈이 많다 그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정의 내려서 부자라고 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돈 많은 거 잘못된 거 없어요. 부자인 거 잘못된 거 없어요. 다만 부자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신뢰하더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가복음 10장 23절.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혹시라도 큰 부자가 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난 텄어. 예수님이 낙대 바늘 구멍에 어떻게 들어가 이제 난 하늘나라 못 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부자도 많어. 그런데 하나님을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자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에 썼어. 왜?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왜 뒷구절을 안 읽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러나 어렵죠. 왜냐하면 부자는 특징상 돈을 신뢰하게 돼 있으니까. 전도서에 돈은 모든 것에 소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게 돈이니까. 자, 보세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불가능하다 안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힘들어요. 왜? 24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따라 깜짝 놀라더라.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다 부자야.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롭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 주셨어. 성경에 써 있어. 내 말 잘 들으면 너는 부자가 되게 해주겠어. 병도 안 걸리게 해주겠어. 도둑도 안 맞게 해주겠어. 됐어? 말 잘 들을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은 간단해.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말 잘 들을 거야? 율법대로 할 거야? 내 법대로 할 거야? 첫째, 너 부자 될 거야. 둘째, 병도 안 걸려. 셋째, 도둑도 안 들어오고 외적이 침입도 안 해. 안전하게 지켜주겠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치예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 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을. 병에 안 걸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 메르스 지금 병 걸리게 해서 지금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외적으로부터 침입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도둑도 안 들고 적군이 침입도 못하게. 이거를 하나는
사회적인 용어로 security라 그래요. 안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health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prosperity 번영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정치가가 이거 세 가지 해주겠다고 밤낮 설교가 아니지 뭐 막 연설을 하고 내가 이거 세 가지 해주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 해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돼. 인간이 안 되고 내가 해줄게.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말 잘 들어. 그게 구약 전체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게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갑다 그러는데 신약에 오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어. 바나는 밤낮 아팠어. 바울은 강도에게 돈도 뺏겼어.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은 material blessings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에 온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훨씬 가치가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들을 그것도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heavenly places 에베소서 1장 3절에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유대인 다 주고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걸 줬는데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래도 난 보이는 게 좋은데 그래야지 순복음교회로 다 가버린 거예요. 거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자기들에게 신약 사람들도 받는다고 또 잘못 가르쳐놨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러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제일 말 잘 들었는데 바울이 제일 비참하게 살았는데요. 고린도후서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르니까 나누라 이거예요. 신약하고 구약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 순복음교회가 잘못됐냐? 복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왜 신약 성도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신약 성도는 다 가난하게 살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하는 것 성경에서 장려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나머지 다른 사람 줘서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부자 되게 해준다? 그 약속은 나는 너희들한테는 안 했어. 그건 유대인들에게 했어.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 자기가 배웠던 교리하고 달라. 구약에는 아니 부자인데 왜 부자는 올바로 산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셔요. 더 많이 돈을 줘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꾸 돈을 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얘기는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분이 지금 돈을 많이 번 분이기 때문에 돈 얘기가 뒤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아, 도대체 돈 버는 게 뭐 잘못이냐? 왜 우리가 착취자냐? 왜 우리 기업가를 그렇게 막 착취하고 뭐 이상하게 자꾸 바라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본주의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냐? 성경은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인정해줘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으니 만족하자 그랬죠.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것이 확실하니. 욥기에도 써있죠. 공수네 공수거 가져온 게 없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빈몸으로. 그때 빈몸으로 갑니다.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마냥 행복해. 왜? 먹을 거하고 입을 거하고 또 많어. 나한테 다른 게 많어. 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그죠? 두 개만 있어도 만족하라 그랬는데 만족이 넘칠 거 아니에요. 두 개 말고 또 있잖아요. 차도 있지 뭐 없는 게 없어. 다 있잖아 지금. 자,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열심히 일했더니 결과적으로 부자가 됐어. 굿.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뜻을 세우고 궁리하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재테크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I will be rich. 그러면 다 망해. 100% 저기 써 있어. will. 뜻을 세우면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 왜? 그대로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마지막이 이거다. 이 마지막이 그대로 써있다. 10절 돈을 사랑하는 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부자가 되는 건 아무 잘못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그냥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좋아요. 그런데 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 뜻을 세우는 것, 그거는 100번 다 망하게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왜냐하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사실은 탐심이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이것은요 2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23번 보시면 천주교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는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00% 사회주의도 아니고 100% 자본주의도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기본 원칙은 자본주의예요. 그것은 뭐냐?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집행하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마태복음 20장 15절. 예,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에서 이 품꾼들인데요. 품꾼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나중에 품삯을 계산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일당을. 10시간 일한 사람도 10,000원, 2시간 일한 사람도 10,000원. 그러니까 10시간 일한 사람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자네하고 계약 체결할 때 하루에 10시간 노동하고 10,000원, 시간당 1,000원에서 10,000원 준다고 계약했잖아. 약속 지켰는데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근데 왜 저 사람한테 이 2시간밖에 안 했는데 2,000원 줘야지 왜 10,000원 줍니까? 내가 내 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뭐 잘못했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15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지금 범법행위했냐 이거야 지금. 2,000원만 줘도 되는 사람한테 늦게라도 와서 했으니 참 가상하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 하고 격려 차원에서 10,000원 줬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훌륭한 일 했는데. 그런데 왜 너하고 나하고는 10시간 일하고 10,000원 주기로 했잖아. 나는 약속을 지켰어.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추월하고 30년 동안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뭐하고 기껏 해가지고 20평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이게 뭐. 저 사람 지금 뭐 믿은 지 한 달, 1년밖에 안 됐는데 저게 뭡니까 지금 막 축복받아가지고. 예? 50평 아파트 살고 막, 뭐 이런 소리. 그래서 하나님 뭐래? 내가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했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에 만족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벌써 굶어서 어디 가서 죽었어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옆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본 사람 누구 있었죠?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가면서 요한 저 사람 어떻게 될 거야? 저 사람 생각하시면 그건 너 생각이네. 성경에 또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회개보고를 해. 성경에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를 해요? 또 자기가 또 너무 잘나면 옆에 못난 사람보다 괜히 우월감을 가져서 교만해져.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교만해지든지 비굴해지든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7번.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후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예잖아요. 예, 황순원 씨의 소설만 가인의 후예라는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율법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의로 종교 행위로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한다, 네가 더 생활신앙 잘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잔인한 전쟁이 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눈에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데가 이용. 99%가 가톨릭이라니까 형식적인 가인의 종교, 아벨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시기심이 나서 살인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봤지만 그와 같은 결과가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완전히 형식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 그죠? 이탈리아 사람들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야 더 이상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분이 지금 그 사람들도 성경을 잘 따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18절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광신자가 많죠.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똑같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미치는데 좀 그 잘 미치는 거하고 그 곱게 미친다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너 미쳤냐 소리 들었고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보다. 이런 거는 곱게 미친 거고요. 요한복음 10장 19절 그러므로 10장 19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또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쳤지 다른 사람의 다른 무슨 돈에 미친 게 아니고 권력에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미친 거는 제대로 미친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식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뭐 죄송하지만 미친 거지 뭐 잘못 미친 거지 뭐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자, 그래서 19번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 사람 잘못 알았네. 상극이 아니라 굉장히 쌍둥이에요. 똑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에도 왜 공산국이 되었나? 쌍둥이니까.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왜? 예. 자,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마태복음 22장 34절.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예. 그런데 천주교도 공산주의도 첫 번째는 삭제하고 두 번째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 노동자, 뭐 가난한 계급, 노인들, 마이너리티 소위 말하면 노약자들, 뭐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것에 모든 정책 역량이고 모든 관심이고 모든 NGO고 모든 게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자는데 그게 왜 나빠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아담의 죄악된 본성과 섞이면 나중에 가면은 제 거 챙겨요. 양로원 한다 그러고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나오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노인들한테는 30% 쓰고 70%는 인마의 포켓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공산국가하고 카톨릭 국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공산당도 보면 저 밑에 그냥 그리고 10%의 공산당과 10%의 부자가 있고 90%는 다 가난해요. 남미에 가보면요.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해요. 저도 뭐 페루에 가서 한 6개월 있어요. 아이고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유는 뭐냐. 제1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해야 이기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서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해를 끼치고 자기 방식대로 안 한 사람 죽여버리고 공산당은 뭐 수법도 그냥 막 죽이잖아요. 카톨릭도 마찬가지. 그냥 결과적으로는 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역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 땅에 쫙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했어.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했는데 ungodliness.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해드렸어. 두 번째는 unrighteousness. 불의해. 나 이외에 다른 인간들, 나 이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인간 대접을 안 했어. 그걸 불의라 그래요. 그러면 불경건과 불의가 즉 수직관계에서 우리는 옳지 못하고 수평관계에서 옳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게 인간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은 자신들만 사랑하고 마지막 때는 더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이 꽉 차버린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사랑으로 가야지 내가 인간적인 이웃사랑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면 그건 자기 의에 불구하고 결국은 남을 해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역사적인 그 증거라면.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또 적절하게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번.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첫째,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제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신자는 아주 드물다. 둘째, 그 신자들의 거의 대부분도 영적으로 어려서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육신을 따라 산다. 답은 그거예요. 성경적 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선한 일을 할 사람들이 거의 적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뭐 네가 훌륭하다 내가 훌륭하다 다툼하고 다툼과 분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자, 21번째. 로마 교황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이건 뭐 거짓말을 한 거죠. 잘못 얘기한 거죠. 이 교리는 1870년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에서 소위 말하면 로마 교회에서 교황 무오류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황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 완전한 인간이라도 거의 신에 가깝다. 그렇죠? 오류가 없대요. infallibility라는 말을 썼는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카톨릭 신부들 중에서 처음에 30%도 찬성을 안 했어요. 왜? 자기들이 봐도 교황이 우스워 죽겠는데 뭔 무슨 오류가 없다니 무슨 말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카톨릭의 어떤 그 이 권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을 강화하는 데는 이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독재자들도 뭐 독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섭게 독재를 해야 뭐가 질서가 잡히잖아요, 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결국은 이제 통과시켜서 공식 교리로는 돼 있는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기들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신부는요, 우리말로 Godfather인데요. 신이 가시고 부가 father인데요. 이건 정말 이름도 잘못 붙였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우리는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영어로는 뭘 신부로 번역했냐면 father예요, father. 카톨릭 신부를 영어로 미국 사람 카톨릭 신부한테 우리 번역처럼 Godfather가 아니라 그냥 father예요. 그게 신부란 뜻이에요. father.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죠.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왜?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했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 아마 그걸 알면 아마 대부분 다 신부님이라고 안 부를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교황을 부를 때 성하라 그러는데요. 성하, 거룩한 아버지. 교황 성하할 때 이 성하라는 말은 Holy Father인데요. Holy Father. Holy Father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Holy Father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한 칭호를 사람들이 교황에게 불러도 당연시하고 있는 게 오늘 시대입니다. 그걸 신성모독이 아닌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홀리 파더란 이름을 교황에게 붙였는데 교황은 당연하듯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성경에서 얼마나 무지몽매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신부는요, 사실 왜 독신인가? 왜 독신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느니라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훌륭한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그런 성적인 자극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거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유혹을 덜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내 어떤 육신의 욕구를 참아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스캔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어떻게 그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허락은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사를 준 일부 계층에 한해서 허락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결혼을 안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수녀도 똑같아요. 이분들 보면은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데 신경을 쓰느니 차라리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그 성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유기체로 한 신부인데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좀 낭만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왜 독신인가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수녀가 아니더라도 개신교의 여자 선교사들 중에는 자기가 일부러 결혼을 안 하고 주님만을 섬긴 사람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인 케이스고 성경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모순되는 것은
제1대 교황을 가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라고 했고,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그것을 베드로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1대 교황을 지금 이제 베드로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아내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럼 왜 1대 교황이 한 대로 아내는 없어, 그다음부터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야. 근데 그 이후로 유대인은 한 명도 교황을 안 시켜. 그것도 좀 이상해요. 하여간 뭔가 다 안 맞아.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이 교황이라는 용어가 아버지란 뜻입니다. 파파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데 또 아버지란 이름도 부르고,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 다음에 주교님에서 주교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비숍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숍은 뭐냐면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세요.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60세 이상 된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보통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그 장로들 중에는, 장로들은 다 교회에서 자기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책무가 있는, 예를 들면 신방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돌본다든가 때로는 이렇게 책망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장로의 어떤 직분을 현재 수행할 경우에는 감독이라는 칭호를 써요. 근데 이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그럼 가톨릭 주교님들은 다 아내가 없어. 그러면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하고는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되겠다 그랬죠. 자, 마지막 24번, 23번 아까 했고요. 종말은 오는가? 오죠.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의 끝이란 말을 자주 성경에 언급되는 걸 보면은 종말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자, 종말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창세기부터 다 뒤져야 되니까 또 복잡한데 한 군데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설교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산상설교죠. 옛날 성경에서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팔복이라 그래가지고 복 있는 자들은 하면서 했었던 그 유명한 설교가 있죠. 예. 두 번째는 다락방 설교라는 게 있어요. 다락방. 그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마지막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너서클이야. 예수님의 측근들, 제자들을 따로 다락방에 몰래 불러서 아주 은밀하고 퍼블릭하지 않고 이제 프라이빗한 사적인 미팅을 갖게 되셨어요. 그때 소위 유명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죠. 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비유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서로를 씻으라, 이제 이 소리인데 그것들을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13장 그 다음에 14장에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고, 16장에 다시 예수님의 성령과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14, 15, 16장 전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위대한 설교죠.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Holy Father 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주기도문 하면 요한복음 17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그건 제자들의 기도문이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 방식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쫙,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나도 내 제자들을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쫙. 요한복음 17장 10번 읽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바꿀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고 싶으면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해서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정말 신앙이고 기도고 막 수준이 쫙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그 요한복음 17장을 무려 700페이지에 걸쳐서 한 40번의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이건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신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일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설교가 핵심 텍스트가 돼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멋있습니다. 성전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도 그 영국의 형제회에서 나오신 선교사가 집회를 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스페인 사람들, 특히 바르셀로나 사람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지금 아직 짓고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안토니 가우디의 멋진 작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질 날이 옵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기영이다. 좀 이건 좀 바르셀로나 사람한테 좀 너무하잖아. 그랬던 기억에 이 구절 아마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 이거죠.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래서 올리브산 설교라 그래요. 올리브산 설교. 예, 오늘 옛날에는 감남산이라 그랬죠. 감남산. 그 좀 옛날 중국말로.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종말에 관한 거니까 좀 은밀하게 물어보려고 그랬나 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뭐라 그랬습니까? 끝.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종말론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속임수가 기독교계에 퍼져 있어요. 종말론에서 제일 많은 속임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끝에, 세상 끝에 관한 한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엉터리 교리로 너희를 속일 것이다.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설교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경고가 한 거예요. 속지 말라 이게, 속지 말라 이게. 근데 오늘날 종말론 잘못 알아가지고 속아서 이장님에 가가지고 다 한 사람 재산 갖다 바친 사람 어떻게 한 사람 막 직장 버리고 어디 가버린 사람 산으로 들어간 사람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게 다 종말론에서 속은 거죠. 그죠? 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지금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한 20명 된다는데요. 우리나라도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직은 끝은 아니다 그랬는데 전쟁 났대. 전쟁 났대. 끝이래 막.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 하시니 자꾸만 끝이라고 하고 돌아다녀요. 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셋째 하늘에 가서 여유 있게 구경합니다. 아주 쏙 지상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끝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끝에 세상 끝에 있질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와서 안전하게 다 데려간 다음에. 예, 여러분들 보셨죠? 그 전쟁 났을 때 딱 위험 상황 돌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요번에도 그렇고 그냥 무슨 위험한 일 터지면 그냥 자국민을 그냥 헬리콥터고 뭐고 동원해가지고 그냥 먼저 싹 빼가, 그냥 싹 데려가. 좋은 나라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인데 우리부터 그냥 신부부터 싹 빼가야 돼. 우선 휴거해가 데려가 버려야지. 그래야 이 땅에서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계시록 3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불안해해야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그 불안해하면 뭐예요? 속은 거지. 마귀가 속인 거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게 만들었으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안 돼. 베리칩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베리칩이 또 무슨 짐승의 표래. 아니 성경에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3년 반 중간에 가서야 비로소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왜 벌써부터 짐승의 표가 나와요? 짐승이 멍청합니까? 벌써부터 막 패를 다 보여주게? 다만 이건 있어요. 그 베리칩 같은 것이 몸에다가 집어넣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도 없고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놓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짐승의 표도 받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복선을 깔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주의를 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받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666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예수님도 불안하지 말라 그랬고 바울도 디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의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The beginning of sorrows. 7년 환란에서 앞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고 나서 3년 반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종말론 설교는 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축구할 때 오버래핑이라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여자분 자매님들은? 하여간 요즘에 자매님들도 뭐 운동을 좋아해서 오버래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수비수가 있다가 우리 팀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공격에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넘어가죠. 그렇죠? 가담을 해서 공격수하고 같이 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때 오버래핑을 해서 뭐 공격을 해서 가담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수비와 공격이 부분이 겹쳐서 수비인데 공격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의 영적인 분위기와 교회 시대가 끝나는 교회 휴거 직전의 영적인 분위기가 유사하다. 그래서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종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에도 환란 때의 첫 부분과 비슷한 현상이 오버래핑 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이 원래는 7년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7년 반을 보통은 이르는 표현인데 이것이 교회 시대 휴거 직전의 상황과도 그렇죠. 사회가 하루아침에 툭 바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트렌드라 그러죠. 영적인 도덕적인 트렌드가 유사할 텐데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거를 아마 개혁성경에서 위험한 때라고 안 하고 뭐 다르게 고쳐놨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위험한 때라고 했습니다. perilous time이라 했죠. 자, 왜 위험하냐.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율법과 대언자 전체, 성경 전체가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게 뭐가 많이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자, 탐욕을 부리며 오늘날 이 시대만큼 막 돈, 뭐 재테크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옛날에는 겸손했는데 겸손의 미덕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은요. 예? 요즘에는 그냥 아무나 막 마이크 잡고 나가는 게 최고야. 뭐 오디션이고 뭐고 약간 마이크 잡고 막 노래장 같은 데다 아무나 막 나가. 옛날에 시켜도 안 나갔잖아요. 창피하다 그러고 안 나가고 뒤로 빼고 그랬는데 뭔 놈의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다 서로 나가려고 막. 그 다음에 교만하며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게 도가 심해지면 마지막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이제 서울광장에서 조금 있으면 본성의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또 퍼레이드를 벌인다 그러잖아요. 내추럴 어펙션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끌려야 되는데 막 저는 그냥 바르셀로나에 가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 거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생긴 건 남자인데 화장은 여자처럼 했는데 이상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촌이야. 우리 예배당 있는 데가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자,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내추럴 어펙션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의 죄의 명록에 보면 이게 나와요. 본성의 애정이 없다고. 자, 협정을 어기며, 그러니까 재판을 이렇게 많이 하죠. 약속을 했는데 다 깨. 정부도 깨고 나 개인도 깨고 서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지켜. 그렇죠. 계약을 다 파기하자. 그러니까 재판 가서 민사소송 가면 전부 뭐 네가 잘못했 내가 잘못했 안 끝나요. 그 다음에 거짓 고소,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예, 절제하지 못하며. 뭐 어제도 보니까 뭐 타이거 우즈인가 그 친구도 뭐 골프가 안 되니까 그냥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막 내던지고 그냥 절제가 안 돼, 이제 막. 예? 그렇죠? 옛날에는 또 뭐 존 맥켄로가 테니스 칠 때 심판에 불만해가지고 라켓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그때는 비판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거 잘못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사나우며. 예,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거 보세요. 착한 사람이 요즘에는 바보라 그러지 착하다는 거 존중을 안 해줘. 바보. 그렇죠. 뭐 성경에 써있는 거 그대로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며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냥 교회도 다니고 양복도 입고 다니고 멋지게 겉보기는. 그런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 미움을 이길 힘이 없어. 용서할 힘이 없어. 사랑할 힘이 없어. 경건의 능력은 없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면서 밑에 쭉,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오히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더 경계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휴거가 안 될까 봐 걱정한다든가,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뭐 환난을 통과한다든가,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을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면 어떻게 하면 되지 대비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속았어요. 그렇죠? 그때 가면은 짐승의 표를 못 받는데,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된대. 그러면은 물건을 살 수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자급자족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집 팔았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 산으로 갔어. 그 지금 농사 짓고 있어. 환난만 기다리고 있어. 나는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환난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속았어. 너무나 많이 속았어. 이걸 잘 알면 안 속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있으면.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뭐 답을 하자면 한 끝도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답을, 누가 혹시라도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성경을 펴서 몇 구절씩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저희가 여름에 수양회 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죄 문제를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 구원파에 계신 분들은 죄가 없어졌다는데 왜 죄가 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sin, 이거는 죄의 성품, 죄의 능력, 죄라고 하는 실체 또는 뿌리 또는 원료. 그런데 죄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실제적인 행위들, 거짓말, 뭐 속임수, 뭐 싸움, 뭐 욕, 하여간 뭐든지, 이 죄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었어요. 죄는 피로 씻겨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십자가로 못을 박아서 폐쇄를 시켜야 돼. 이 두 가지를 로마서 6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히 죄가 다 없어졌다는데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란에서 그 호메니 시대에 나와 있는 실제 사건이, 실제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호메니가 등장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서구화된 국가를 다시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술을 다 없앴어요. 술병을 다 거두어가지고 다 없애버렸다니까? 근데 술은 여전히 먹어. 왜 그럴까요? 공장에서 비밀리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폐쇄시켰어요.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들,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처리하실 수 있지만,
죄를 만들어내는 원료 또는 공장, 이 죄 공장인 우리의 몸, 우리 몸 안에 있는 죄, 그 단수 죄,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내주지 않으면은 죄가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죄들을 만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로마서 6장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금방 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가 다시 죄와 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그래서 4번의 메시지에 걸쳐서 이 완전히 다시 한번 소화해내고, 죄들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 공장인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배우시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수고하셨습니다.